오늘 설교 제목은 허풍의 진실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허풍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허풍이란 너무 과장하여 믿음성이 적은, 그러니까 믿기가 좀 어려운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상과는 맞지 않게, 실제 보이는 것과는 맞지 않게 너무 과장하여 말하면 허풍을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면 허풍이라고 생각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때 허풍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허풍의 내용. 둘째, 허풍의 상황. 셋째, 허풍의 결과. 첫째입니다. 허풍의 내용. 어떤 사람이 산 위에서 목청을 높여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특별히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들으라고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 허풍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는 지금부터 약 2930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에서 겨우 12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그는 지금 산 위에서 산 아래쪽에 있는 80만 명의 적군들을 향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어린이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 사람이 1m 간격으로 서 있다면 800km입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갔다 오는 거리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이들을 향해 연설하는 이 사람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 유명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일 때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은 계속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북쪽 왕국의 왕이 이 계속하던 싸움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잘 훈련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싸우러 왔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남쪽 왕국의 왕은 40만 군사로 맞섭니다. 남쪽 군사의 수는 북쪽의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쪽 왕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확실히 이길 것이니 함부로 덤비지 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쪽 왕은 이 허풍 같은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남쪽 왕이 산 위에서 연설한 내용은 역대상 13장 4절 중간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우리가 읽은 12절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하였지만 보라 하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12절 첫 부분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과 군사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므로 과연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쪽 군사들의 눈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제사장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보통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터에는 왜 나타났을까? 남쪽 왕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여기 전쟁터에 나온 까닭은 공격하라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혹시 나팔을 군인들이 혹시 불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만 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남쪽 왕 아비야는 연설 제일 마지막에 12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사실 남쪽 사람이나 북쪽 사람이나 모두 야곱의 후손입니다.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북쪽 나라는 갈라진 이후로 여호와를 버리고 그 대신 8절에서 우리가 보는 바대로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너희 열조, 즉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여호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수많은 군대로 모여든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북쪽 왕은 과연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남쪽 군대의 대장으로 나와 계신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비야의 연설의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싸우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기지 못하리라. 인간이 여호와와 싸우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허망한 짓입니다. 달걀로 바위를 쳐서 그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허망한 짓입니다. 그러기에 아비야는 마지막으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북쪽 군대를 설득해서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쪽 왕의 눈에는 과연 이 싸움에 여호와께서 나오셨는가 믿을 수가 없고 또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의 귀에 들리는 말은 허풍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허풍의 상황. 이렇게 산 위에서는 남쪽 왕이 하는 연설이 허풍처럼 들리기 때문에 북쪽 왕은 이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북쪽 왕의 지시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북쪽 왕 여로보암은 북쪽 나라를 시작한 왕입니다. 남쪽 왕의 연설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내보냅니다. 연설의 내용이 비록 구구절절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북쪽 왕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북쪽 왕은 확실히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을 시행합니다. 그것은 남쪽 군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복병을 배치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북쪽 군대는 산 위에서 하는 말을 듣는 동안에도 비밀히 복병을 배치했고 연설이 끝날 즈음에는 복병 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북쪽 군대가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14절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쪽 유다 군대들은 뒤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다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북쪽 군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쪽 군사들의 주력 부대는 그대로 남쪽 군사들이 본인 앞에 있었는데 비밀리 뒤로 복병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남쪽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북쪽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오자 남쪽 유다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나팔은 왜 불었을까? 민수기 10장 9절, 여러분 성경 212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런데 이 나팔은 반드시 그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목적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대로 과연 이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을까? 아주 오래전 약속인데 그 결과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허풍의 결과 15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은 군사들이 싸움에 나가면서 지르는 함성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나가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무엇을 치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여로보암 북쪽 왕과 온 이스라엘 즉 북쪽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북쪽 군대를 치셨습니까? 남쪽 왕 아비야와 유다, 즉 남쪽 군대가 공격해 나가면 그들 뒤에서 따라가시면서 북쪽 군사들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남쪽 군대의 앞에서 치셨습니다. 12절에서 말한 남쪽 왕의 말대로 남쪽 군대의 머리로서 대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시면서 적들을 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남쪽의 왕의 말은 실없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서자 북쪽 이스라엘 자손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8절에서 보는 바대로 이들은 80만 대군이요. 이들은 또 무엇을 가져왔냐면 자기네들을 도우리라 철석같이 믿는 금송아지 우상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있는 바대로 북쪽 군사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군사들을 남쪽 군사들이 쫓아가서 엄청나게 죽입니다. 17절입니다. 쥐도 궁하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북쪽의 정예 군사들이 무려 5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80만 명이 싸우러 나왔다가 50만 명이 죽었으니 반도 훨씬 더 되는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른 단 하루에 무려 50만 군사가 죽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북쪽 군대는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엎드러졌습니다. 싸움에 쳐도 이렇게 비참하게 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하반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유다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북쪽의 군사들을 남쪽 군사들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남쪽 군사들이 북쪽 군대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논에 나가보면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벼를 걷어들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트랙터가 앞으로 나가면 그 앞에 있던 벼는 꼼짝없이 베어집니다. 그리고 뒤로 쌓여서 저절로 탈곡이 되고 한 포대씩 묶여서 나옵니다. 그럼 뒤따라가는 사람이 그 포대들을 옮겨
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북쪽 군사들을 치시고 앞으로 나가니 뒤따라오는 남쪽 군대는 그냥 적군들을 칼로 쳐 죽이기만 하면 돼요. 벼 낫질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믿던 북쪽이 항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남쪽 왕은 북쪽 왕을 쫓아가서 여러 성읍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자손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유다 자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아비야 남쪽 왕과 유다 자손들을 위해서 나가 싸우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하 13장에서는 아비야 왕에 대해 그가 햇수로 3년간 다스린 시대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전쟁 하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왕은 평소에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야 왕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에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런 승리를 거의 매번 누리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비야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541쪽을 보면 아비야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비야미, 아비야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비야미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아비야는 이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큰 승리가 아비야 왕과 그가 이끄는 유다 자손에게 왔을까?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이 대답해 줍니다. 이는 저희가 아비야와 유다 자손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아비야 왕을 포함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오래된 약속을 믿고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비야 왕과 남쪽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은 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어떤지 간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하는 착각이나 믿어야지 하는 뚝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비야 왕의 삶은 낙제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당간당하겠죠. 그러나 북쪽과 싸울 때 그가 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서 아비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으로 주셨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응식으로, 응식이라는 건 몫으로, 자기 몫으로 박는 음식입니다. 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아랍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신성하기에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함께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지속되는,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으로, 변치 않는 언약으로 믿고 있기에 아비야 왕은 북쪽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한다. 8절에서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쪽 왕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허풍처럼 들립니까?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혹 그때는 사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허풍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허풍쟁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잘하는 사람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낙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만큼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면 조금 도우시고 크게 의지하면 크게 도우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제쳐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좀 튼튼하게 의지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맛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워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득 누리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 삶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작은 걱정거리와 문제 때문에 또 그것을 마치 고아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기에 갑자기 이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진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 평소에는 우리가 게으르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최소한 하나님을 잘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저희가 바라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